우리 오늘 설교는 반드시 이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고 자녀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일찍이 동양사상의 대가 공자 선생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제자 맹자 선생님은 이 효를 더욱더 강화하여 그 시대 도덕 규범으로 정착시켜서 중국 사회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통일 신라 고려 조선할 것 없이 이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특히 율곡 이 선생님은 효는 만행의 근본이다. 효는 모든 것의 출발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효에서 출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효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불효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에게 제사도 안 드리고 부모에게 이렇게 섬기는 절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막심한 불효 자식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 이 도덕법 10계명 중에서 5번째로 부모 공경이 나오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효녀, 효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이 부모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honor, 공경해라. Your father and your mother이라고 영어는 번역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모의 범위를 좀 넓혀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친부모, 그 다음에 시부모, 장인, 장모, 우리 교회의 어른, 동네 어른까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공경하라는 뜻은 바로 카바드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바드가 원래 이 금속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금속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이 금속이 공경이나 명예나 영광으로 사용됐는데, 무슨 뜻이냐면 네 부모를 네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것인데, 그 카바드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 성경이 얼마나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이거는 해도 돼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필수 전공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이 신명기를 보면 또 10계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계명이 하나 또 늘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초점이 있었고, 출애굽 2세대 신명기 사람들은, 신명기를 듣는 그 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부모를 잘 섬기면 장수한다는 것에서 끝나지만,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 생명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모세는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부모 경경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냐하면 이 주 안에라는 말을 왜 썼냐 하면 출애굽 시대나 신명기 시대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모세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이 문화가 섞여 있는 겁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신을 믿다가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문화 속에는 이 종교적인 문제가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옛날 시대만 해도 이 종교 자체가 그 시대의 문화고 그 다 지배하는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선포하게 되면 이방신을 믿는 사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마라, 교회를 다니지 마라, 신앙을 버리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를 믿고 불교를 믿고 미신을 믿고 할 때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 서양 귀신이 왔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굉장히 핍박이 심했고 우리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부모님을 속이고 교회에 나가서 예쁜 자매들 막 이렇게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핍박을 당하더라도 진리와 신앙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다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신앙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복을 주고 장수의 축복을 주는데 첫 계명은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의 첫 번째 이웃은 바로 네 부모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효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부름 갔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다가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대에 사무엘이 다윗 집안의 왕을 뽑으려고 찾아왔을 때에 나머지 형들은 어떻게 한 자리 해볼까 다 사무엘 찾아갔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들에서 양과 염소를 지키느라고 안 돌아갔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중심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부모 공경이 중요한데 사사시대의 입다에 따른 아빠의 서원, 아빠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데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도 나의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효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효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효녀 심청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임당수에 빠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방앗간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이 로라에 몸이 썰려 들어갔어. 여기가 절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집의 큰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자기 뱃살하고 엉덩이 살을 떼주어 갖고 피부 이식 수술을 했다는 거죠. 또 우리 교회에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의 거기 사촌이지요. 사촌 집에 아버지가 이 간경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간경화 와서 간 기능이 안 되어서 곧 죽게 되었으니까 그 집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간을 잘랐어.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식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륜일 뿐만 아니라 천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부모를 더 공경하고 잘 섬겨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섬긴다는 것은 다 뻥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고대 시대, 성경 시대 유대인들이 좋은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은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 얘기해 놓고 이 좋은 물건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그 위선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기록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를 통해 나왔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인류를 창조한 공동 창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나를 품고 10달 동안 그렇게 고생하셨고, 어머니가 아프더라도 이 아기에게 혹시 나쁜 영향이 갈까 싶어서 약도 안 먹고 코로나 백신도 안 맞고 아기에게 희생을 한다는 거지요. 부모는, 어머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남자라서 모르지만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장난 아닙니다. 고양이 새끼 2마리 그거 돌보는 것도 이렇게도 힘든데, 이 사람 아기를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행여나 다칠까봐 노심초사 보수하고,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낳아서 키우고 돌보고 거기다가 공부시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잘생기고 잘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대도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을 때 부모가 돌보았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살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비록 부모님이 능력이 없고 재력이 없고 무지하고 무식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나에게 충분한 여건이나 환경이나 공급을 못해 줬더라고 해도, 부모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지켜준 것만 해도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특히나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전수해 준 것, 이건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은혜라는 거지요. 18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이 있어서 어릴 적부터 나를 교회 데리고 다니고 수련회 데리고 다니고, 우리는 물론 가기 싫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겠지만 어머니가 억지로 나를 주일학교 보내고 수련회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부모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효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말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전형적인 말이 뭐냐면,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기식으로 한다 이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아멘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디비지면, 예배당 문 나서면 또 지 맘대로 살아가면 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여기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 내 삶이 요만큼이라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 공경, 이 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성인이고 직장에 다니고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셨다면 당연히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의식주에 필요한 돈, 용돈, 건강 유지에 필요한 물질, 또한 해외여행도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리고, 또 선교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효도할 때 이거 효자 있잖아요. 효자. 이 효자가 늙은 부모를 내가 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힘들고 어렵고 돈이 좀 모자랄 때도 있겠지만 부모 용돈을 반드시 챙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에게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은 직장이 없고 하루 종일 시간 있고 외롭기 때문에 부모님의 정신적인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함께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공감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역사회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님의 경륜, 부모님의 지혜, 부모님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역사회화, 부모님에게 지식과 정보와 다양한 유익한 일들을 전달해주는 우리가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을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없지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부모하고 자주 연락해야 돼요. 문자도 드리고 카톡도 드리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과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만일에 지금 믿지 않고 있다면 그 부모님을 전도하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신앙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대화도 하고 조언도 해주고 은혜의 자리도 이렇게 모시고 가고, 좋은 목사님의 유튜브가 있으면 이렇게 또 전해드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전에 외할머니 모시고 있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몸이 아프고 우울증이었는데, 이 외할머니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요, 이 기쁘다고 우울증도 이겨내고 육체적인 아픈 것도 이겨내더라고요. 그만큼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 은혜 받고 기쁨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신앙의 자리, 신앙의 좋은 점, 또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어머님의 신앙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이들에게 당부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서 부모들을 기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효도가 뭐냐면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늦게 다니지 마라, 공부해라, 이 닦아라, TV 많이 보지 마라, 막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 저는 그게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라. 우리 아버지는 나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해서 가출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TV를 못 보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요 안가를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얼굴은 30대 후반밖에 안 보이지만 올해 나이가 55대입니다. 5대. 그런데 아직도 안과를 한 번도 안 갔고, 어릴 때 부모님이 양치질 해라고 했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거기 씻는 데가 밖에 있었잖아요. 그 추운데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를 닦아라고 내보내면 짜증내고 하면서 이를 닦았는데, 제가 지금도요 치과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얼마나 이가 튼튼한 줄 아십니까? 제가 책도 봐야 되고 또 책도 써야 되고 또 인터넷도 많이 하고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눈이 좋기 때문에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나의 눈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늦게 다니지 마라, 폼 많이 하지 마라, 기름진 거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이렇게 왜 잔소리 하겠습니까?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거든요. 교회 다녀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기도해라, 그게 다 부모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듣기에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한다고 믿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아시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보다 어버이 주일을 더 잘 챙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창성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다른 교회 가면 어린이 주일이 되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애들 챙기고 하면서, 어버이 주일은 그냥 지나가, 챙기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요 자녀는 우상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내 새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자녀보다 부모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이 불효막심한 놈 가슴을 치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님 안 살아 계신데,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섬기기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자식보다 부모 더 챙기라 하면 아무도 순종 안 할 거야 아마. 최소한 자식을 생각하는 만큼 부모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여러분 제가 여기 있잖아요. 혹시 부모님과의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좀 가진 게 없었어. 혹은 또 부모님이 무지하거나 또 무식했어. 또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또 부모님이 알코올이거나, 부모님이 또 나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학대를 했거나,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잘 들으시라. 자, 우리 부모님의 시대에는 이만큼 지식이나 정보가 많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좀 무식하고 무지하고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은 부모 세대를 이해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나도 못 살았기 때문에 이 살아나는 생존 경쟁이 너무 심했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시대였단 말이지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자녀 사랑 이런 걸 모르고 우리를 키웠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지만, 내가 이 여인을 죽기로 사랑한다고 결혼하지만 사실 이혼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정말 이혼하려고 마음먹은 지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혹시 우리의 부모님이 이혼하셨더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가 있더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한다는 거지. 우리가 부모를 택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조상을 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를 내게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나의 옛날의 아픔,
상처, 약함, 쓴뿌리를 거기 안에서, 감옥 안에서 헤매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하시고 미래의 자양분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부모님 품에 있었다면 절대 왕이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없다는 거지요. 부모님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 못 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셉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일찍 떼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에게 위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밥을 10번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항상 엄마가 없다는 그 열등감, 쓴뿌리, 약함, 이런 게 내 마음이 있어요. 결핍, 결손이 있는 거지요. 제 인생에 제가 왜 문제가 있을까? 제가 인물 좋고 똑똑하고 좋은 집안 태어나서 왜 인생을 그렇게 정말 수갑차고 TV에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그걸 내가요 42살에 알았다니까요. 제가 42살 때 프로이드를 공부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다니까요. 내가 어릴 때 엄마 없다는 그 열등감, 그걸 감추려고 친구들하고 비행 청소년하고 막 나쁜 짓 하면서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그렇게 나쁘게 살았던 것이 다 뭐냐면 어릴 때 내가 사랑을 충만하게 받지 못해서 사랑 탱크가 부셔졌고 이 안에 약함이나 열등감 이런 것을 감추려고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 내 속에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핍이 있고 상처가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 무의식 속에 꽁꽁 감추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42살에 프로이드 의식과 무의식을 공부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지요. 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가정에 있었구나. 내가 엄마 사랑, 아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속에 결핍과 약함과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허무하고 허망한 것을 쫓아다닌 거지. 부모 사랑으로 안 채워지니까 수많은 정욕과 또 더러운 것과 쾌락과 이런 걸 쫓아다니면서 내 인생 다 낭비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고양이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고양이. 제가 원래 고양이를 안 좋아했는데 우리 초읍의 빌라 건너편에 이 고양이 애미가 고양이 4마리를 극진하게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요 6개월이면 애를 낳아요. 그 어린 고양이가 미물이 지 새끼를 죽도록 챙기는 것을 보고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저거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엄마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그것을 그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사람이 있습니까? 못 담잖아요. 바로 이거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이혼한 사람, 부모 사랑 못 받은 사람, 결손과 결핍과 아버지한테 맞고 자는 사람, 엄마가 도망간 사람, 아버지가 알코올로 인해서 공부 제대로 못한 사람, 제가 목회를 해보고 집회를 다녀보고 기도원에 가보면요 반 이상이 그런 집안의 출신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한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한 상처 많은 사람을 상대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과거의 결핍, 아픔, 상처가 목회하는데 자양분이 됐어. 사실은 내가 상처와 결핍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이 얘기지요. 나는 어머니 사랑을 못 받고 아버지가 아주 유교적이고 엄격한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를 택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부모로 인한 상처, 부모로 인한 쓴뿌리, 부모로 인한 아픔이 있다면 그 안에서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가다가 내 남편에게도 그러고 내 아내에게도 그러고 내 자식한테도 그러고 대물림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사이도 바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또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을 그토록 또 괴롭히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제 말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자유해. 과거로부터 내 부모를 내가 탓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려니 하는 것을 배우고, 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위대한 섭리 안에서 내가 이러한 부모를 만난 것도 은혜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 아픔을 강함으로 삼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나아가는 것이, 이 아픔을 자양분으로 삼는 것이 여러분의 바른 자세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를 살지 마. 뭐라고요? 과거를 살지 마라고. 부모의 상처 쓴뿌리로 붙잡혀 사는 사람은 평생 불행한 삶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나의 자유의지로 안 되는 일은, 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를 두자. 차라리 이것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디딤돌로 삼아서 내 인생과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사용해야지. 믿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과거로부터 해방하고 부모를 용서하라는 거지. 뭐라고요? 부모를 용서해라. 부모는 부모의 인생이 있고 부모의 시대가 있고 그만큼 못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를 측은하게 여기라. 불쌍하게 여기라.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부모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정말 부모를 측은하게 여기고, 이제 부모를 내가 더 사랑해서 섬겨주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 사랑을 전하고, 예수 사랑이 모자란다면 내가 더 잘 섬겨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 용서라는 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주 예수의 손길로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줘야 돼. 믿습니까? 또한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이 부모를 용서한 것은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이 부모를 용서했다가도 또 이 쓴뿌리가 욱하고 올라오고, 부모를 용서했다가 또 쓴뿌리가 욱하고 올라오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정말 부모가 용서가 되고 측은하게 보이고 정말 불쌍한 영혼으로 볼 그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부모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정말 나부터 행복하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기도할 터인데요. 이 까마귀 있잖아요. 까마귀가 어릴 때 엄마가 먹이를 이렇게 먹여다 주면 그 먹이를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일정할 정도로 자라게 되면 부모가 이제 이렇게 잘 날지 못하게 되면 이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효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사자성어로 반포지효라 그래요. 제가 그림 주보에 올려놨는데요. 오늘 설교 다 까먹더라도 이 반포지효, 이 그림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미물, 이 까마귀, 이 동물인데 하물며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용서하라. 이제 해방되고 자유하라. 그리하여서 부모를 잘 섬기는 창성교회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나실제 괴로움 한번 우리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